한 절씩 들어가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네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내 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강령하였는고 세상의 사람들이 나서며 바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신이 것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라고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민족들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에서 동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인 자는 하라 그 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걸어 바나바가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같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사람의 말이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워주신 그 말씀만 증거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고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도 이제 어느덧 나이를 먹다 보니 2박 3일 경계 여행 갔다 와서 아직 몸이 컨디션이 회복이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말도 막 혼나오고 예배 순서도 바꾸고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워주시니 정말 좋은 모델이 되는 것 같아요.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귀한 은혜가 있다면 물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겠죠.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것보다 더 값지고 더 감격스러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도 쓰신다. 나 같은 것도 쓰신다. 근데 조금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큰 사건 때문에 제가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오늘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음이 잘 안 되네요. K교회, 우리나라에서 정말 아마 10손가락, 아니 5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큰 교회입니다. 초대형 교회에 K교회 K목사님, KK네요. 그렇죠? K교회 K목사님께서 사기 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이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5손가락 안에 꼽힐 거예요. 초대형 교회 중 하나로. 지난 2일 날 서울 북부지법 형사 단독 변인선 판사라는 분이 미국의 한 선교단체에 100억 원 이상을 배상하게 되자 이를 피하려고 100억 원 이상을 배상하게 되는 문제 때문에 이를 피하려고 위조 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K교회 K목사님을 기소해서 징역 2년의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왜 발생했냐면 이 K교회가 지난 2000년에 미국의 한 선교단체에 약 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억 3천만 원 정도 된대요. 그 정도의 헌금을 받으면서 2008년까지 북한에 성도수 10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의 교회를 짓기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추후에 980만 달러를 더 받는 것으로 협정을 맺었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그래서 2011년에 이 선교단체가 미국 법원에 현금
헌금 반환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K 목사 측에서 도리어 K 목사 측이 1,438만 달러 약 152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K교회가 152억 원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일이 지난 시간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도리어 잘 피해 보려고 이 152억 원을 내고 싶지 않아서 도리어 문서를 위조하고 또 A 법무법인을 마치 사기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매도하려고 뒤에서 음모를 꾸미다가 그만 이것이 발각이 되어서 유죄 선고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기, 미수, 그 다음에 무고죄, 위조사, 문서, 행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이 4가지 혐의로 유죄를 받고 2년형의 징역을 언도받았다. 이런 일이 이제 지난 주간에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어느 교회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한 90% 이상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것만 있었는데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지금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거는 전교인 양육에 갔다 와서 보충한 내용이에요. 설교 내용을 보충한 거고요. 원래는 제가 이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뭐냐면 지난 주간에 숨바꼭질이라는 책이 하나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H교회 제이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그 청년 사역으로 굉장히 유명한 스타 목사님입니다. 80명의 성도들을 2, 3년 만에 2만 명으로 만든 네? 저기 제가 실명을 거론하는데 저기 뒤에서 실명 거론하시면 안 됩니다. H교회 제이 목사님이 80명의 성도였으니까 지금 우리 교회만한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만한 교회였는데 2, 3년 만에 2만 명의 교회로 만들어서 10,000명이 넘어가는 교회를 만들고 현재는 2만 명이 넘는 교회를 만들어서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인기 스타 목사였던 그분이 그 목회를 감당하면서 여성 성도들에 대해서 수많은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당회장실에서 또 오늘 또 어린아이들도 있어서 차마 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성추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어른들만 함께 예배를 드리면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어린이들도 있으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당회장실로 여성들을 불러서 젊은 여성들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그것도 한 차례가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성추행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것을 그래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다. 우리 교회를 부흥시킨 분이다 라고 해서 그의 죄를 묻지 않고 그냥 조용히 덮어두려고 했고 도리어 그에게 퇴직금까지 13억인가요? 억대를 안겨다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은 일인 줄 알았던 이 일이 나중에 한 사람, 두 사람씩 증언하다 보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일 뿐만 아니라 1년, 2년에 걸친 일이 아니라 오랜 수년 동안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가 반성하고 그 목사님께서 반성을 하고 당분간 근신하고 이러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어기고 1, 2년 만에 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서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그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다. 부흥이라는 표현이 맞지는 않은데 크게 성도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수천 명이 다니는 교회로 또 불과 몇 년 만에 왜요? 워낙 스타니까요.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도리어 주변 사람들이 그분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금방 죄가 회개하지도 않은 사람이 그렇게 금방 나와서 다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얘기할 때 도리어 그 교회 성도님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을 흔들지 말아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한동안 잠잠한 말들이 지난 한 주 동안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한국교회 전체가 욕을 먹고 또 전도의 문이 막힌다. 이건 이제 너무 자주 나와서 그렇죠. 이런 말씀드리는 게 이제 충격적이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그 교회도 그랬구나. 저 목사님도 그랬구나. 이제 알만한 분들은 이제 거의 다 한 번씩은 거론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오죽했으면 제가 이 설교단에서 차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기로 어려운 일들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 그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분들과 그런 유명한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 교회, 두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 전체가 그러고 있고, 한 목사님, 두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소위 떴다는, 유명하다는 분들이 너도 나도 지금 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그것이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의 장점이라면 유명하신데 이제 그걸 자랑해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 어느새 그런 상황까지 한국교회가 왔다는 것이죠. 저는 생각해서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자꾸만 일어나는 것일까? 저도 이런 내용으로 설교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너무 중요해요.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새진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이기에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으시군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새진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정하신 교회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교회이기에 이곳에서는 예수님의 피값이 예수님의 생명값이 헛되이 뿌려져서는 안 되는 것이기에 예수님의 피를 흘렸지만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했지만 별 쓸모없는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매도되어서는 안 되기에 이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고민해봤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왜 그런 유명한 교회들, 왜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에게서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가? 그 원인을 생각해봤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그런데 이 숨바꼭질이라는 책 속에 어떤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제이 목사님이 그 죄 때문에 반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의 설교를 통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글을 쓰고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닐까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도들이 설교하면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혹시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데요. 그게 그 성도님들이 아무리 문제가 많고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러도 그 목사님이 그냥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이유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성추행 피해자들은 교회를 다 떠나거나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한다는 게 문제죠. 그 주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 더 큰 문제고, 그리고 성도들도 그런 죄를 저질러도 그런 나쁜 마음, 악한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건드릴 수가 없구나.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아무리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라 해도 소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면, 소위 은혜를 받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 목사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성도님의 치명적인 죄악이 드러난다 해도 인간으로서는 그 앞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한참 준비하는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도 어떤 분으로부터 직접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어느 게 사모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전 잘 모르는 분인데 어떻게 우연치 않게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얘기를 하는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사기를 치든 성범죄를 일으키든 무슨 일을 일으키든 사람은 그에 대해서 죄를 물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벌하시기 전에 사람이 건드리면 안 된다. 그렇게 저한테 어린 목사에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 사모님. 연세가 좀 있으신 사모님께서. 그래서 제가 뭐라 말씀은 못 드렸어요. 차마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려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제 신앙은 좀 다릅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그리고 혼자 제 자신을 되뇌었어요. 나는 어떤 목사일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떤 그리스도일까?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이 볼 때 말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를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생각하고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나도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진 않을까? 제가 아주 사람들이 알면, 정말 드러나면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어마어마한 큰 죄를 범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목사라는 신분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정도는 죄도 아니야. 나는 이 정도는 내가 열심을 위해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갔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하나님도 눈 감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적당하게 눈 감아주시려는 믿음으로, 그게 믿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 정도는 눈 감아주시리라는 은혜로, 그걸 은혜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그런 문제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1년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하여, 여러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분석을 하셨어요. 소위 유명한 분들의 설교는 세속적 성공에 대한 욕망이 그 지지자들로 하여금 영적 삶의 태도를 자극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 말이 뭐냐면 교회 안에 성공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성공하고 싶어요. 나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나 출세했으면 좋겠어요. 나 명예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그 스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 그 세속적인 성공에 대한 욕망이 어떻게 돼요? 괜찮다. 오히려 그쪽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쪽으로 마음을 붓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이다라고 면죄부를 받는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계속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된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됩니다. 충분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어주실 겁니다. 다 됩니다. 이런 식의 설교가 스타 설교요. 이런 식의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스타 목사님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실 겁니다. 예전 같으면 아멘이 나왔는데 설교 앞부분을 잘 들으셨나봐요.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들어주실 겁니다. 실수하신 거죠? 그게 아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받는 은혜는 어쩌면 가짜 은혜인지 모릅니다. 가짜 은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진정한 은혜가 아니고요, 인간의 욕심과 이기주의가 만들어낸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받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욕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것이고 사람이 나에게 들려주는 달콤한 유혹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가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진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진짜 은혜는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요, 회개와 십자가 사랑에서 출발하는 은혜가 진짜 은혜입니다. 가짜 은혜는 이기적인 욕심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 군데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의 위협함을 두고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반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오며 손을 들어 병을 주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정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위협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위협한다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하면 위협당한다는 거예요. 그 위협함이 그냥 시시한 사람들의 위협이 아니라 나라의 정권을 잡은 사람들, 나라의 힘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를 위협하고 나를 못살게 군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위협하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 초대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이 일을 하면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할 줄 아는 것,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는 받기 전에 아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받고 있는 중에 아는 게 아니라 은혜는 받고 난 다음에 아는 거예요. 언제 하냐고요? 은혜 받기 전에 은혜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요. 은혜 받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도, 지금 이 순간 보여져도 이 사람이 정말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는 몰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원래 연극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재능은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서 은혜 받는 척 참 잘한다고요.
기도할 때 저보다 은혜롭게 기도하는 분 별로 없어요. 찬양할 때 저보다 더 은혜롭게 찬양하는 분 별로 없어요. 왜요? 연기할 줄 아니까요. 사람들 눈에 보기 정말 잘 찬양하고 정말 아름답게 기도하는 척 하는 것은 잘 자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속마음, 진정한 마음, 내 안에 있는 진심이 하나님께 정말 진정한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회개와 십자가 사랑으로 나에게 위협함이 와도 감당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예배 시간에 어우 저 사람 찬양 잘해, 어우 저 사람 기도 잘해, 어우 저 사람 눈물 흘려, 어우 저 사람 무릎까지 꿇었어.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가 아니고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고 은혜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감사해요. 그러나 가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세상에서의 실패를 두려워하고 세상에서의 성공을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은혜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두려워해요. 내가 하나님 바르게 살고 있으니까 이걸 두려워해요. 그리고 하나님 날 용서해 주셨다는 것과 하나님 날 사랑해 주셨다는 것, 이게 감사해요. 근데 은혜를 잘못 받은 사람, 가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세상에서 실패할까봐 두려워해요.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하면 감사해요. 제 인생에 가장 기쁜 일이 뭐가 있었다고요? 몇 가지가 있는데, 신대원 합격했을 때 감사해요. 최고의 미인과 결혼했을 때 감사해요. 떡 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을 때 그때도 감사했죠. 감사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주님 앞에 용서받은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더 감사한 일이 했어요. 새진교회 담임 목사가 됐을 때 감사했지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예배 인도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감사했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 같은 것도 사용하신다는 것,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이 부족함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이 더 감사했어야 했어요. 저에게 두려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성도님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이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걸 두려워해야 하는데,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두려워요.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두려워요. 장로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권사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집사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뭔가 조금이라도 느낌새가 이상하면 밤에 잠도 못 자요. 어떡하지? 이분은 어떻게 나의 실추된 이미지와 나의 잘못된 이 모습들, 그분이 갖고 있는 잘못된 모습을 어떻게 바꾸지?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일어나며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전화를 할까? 문자를 보낼까? 만날까? 선물을 드릴까? 혼자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고민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이 말씀하라면 말씀해야 되고, 주님이 전하라면 전해야 되고, 주님이 행하라면 행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순하고 그 삶을 행해야 할 때에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게 은혜 받은 자예요. 가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람을 고민합니다. 가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람들을 영광합니다. 가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보며,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가를 봅니다. 여러분, 오늘 32절부터 3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자기들의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내 것이라도 팔아서 그 가난한 자의 그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의 바나바처럼 내가 갖고 있는 밭을 팔아 사람들에게 나중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주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만 그렇게 살다. 여러분, 흑인 목사님이셨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암살당하기 2달 전에 다음과 같은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저는 가끔 저의 죽음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장례식을 그려봅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가 혹시 저의 장례식에 계시다면 부디 길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또 저의 장례식 조사도 짧게 해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조사를 하는 사람에게 제가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또 내가 그 외에도 300개가량의 표창장과 상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삶을 바치려고 노력했다고 말해준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굶주린 사람을 먹이려고 했으며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려고 애썼으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려고 노력했고 인류를 사랑하여 봉사하려고 힘썼던 사람이라고만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기고 갈 재물도 전혀 없습니다. 또 제 인생에서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들을 남기고 갈 것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 앞에 헌신된 생애를 남기기 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물질을 많이 주시겠습니까? 집을 주시겠습니까? 차를 주시겠습니까? 뭘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남들을 밟고 일어서서 어떻게든 경쟁에서 싸워 이겨서 살아남아서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남들보다 더 풍족하게 살거나 이것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아들 아내 따라 가장 낮은 자가 되어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거라. 혹여라도 그렇게 살다가 네가 손해보고 혹여라도 그렇게 살다가 죽음의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하나님 앞에 너를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이 마음을 심어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도 저도 가짜는 내가 좋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이 설교하셔서 새진교회가 대부흥을 이뤘다고 하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이양수 목사님이 목회 잘해서 이 땅에 정말 새진교회가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고 그러니 그 값을 다 받으십시오. 억대의 부자가 되십시오라고 얘기해 주신다면 저도 그 은혜를 은혜로 받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진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낮은 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하여 그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그런 삶을 살기 원하지 않으시니까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